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0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은 것이 헛된 말이고 거짓된 맹세라, 그런 말씀이죠. 밭에 독한 쑥이 나면 다른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말지요. 쑥은 어떤 것보다도 잘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있는 곡물들이 그 쑥 때문에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짐처럼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참으로 독한 것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오르며 서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행실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역사이지요. 처음 거짓말을 지어내고 오늘 우리 인생들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며 거짓말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계명에 못을 박아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도 거짓 맹세를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거짓 맹세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우롱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거짓말들을 하며 사는 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하는 것과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이지요. 이런 언약을 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인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면서도 그렇게 맹세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도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즐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움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짓 맹세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그러기에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본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듣든 듣지 아니하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거짓됨을 들으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죠. 스가랴 8장 17절에서도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짓된 것이 둘이 들어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된 혀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된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짓으로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만큼 거짓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떡 먹고 영쳐서 죽으라고 더 주는 것이고, 미운데 좋은 거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순간 어떤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이 거짓 맹세를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즐기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맹세가 거짓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진리를 구하는 자도 없고 다 거짓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수십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맹세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지만 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을 망하게 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만 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신 복이라도 거두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구원도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속에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지만 그들 속에 목사의 모습도 장로의 모습도 권사의 모습도 집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거짓된 자들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뿐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만은 이제야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대만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야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거짓된 자고 나도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부하다가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자는 마귀가 아비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아비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 가야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이 마귀를 귀신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를 따르니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데밖에 없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려고 하면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가 되어야지 거짓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 거짓인 것이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쳐놓고도 나 안 훔쳤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 것을 남의 집에 갖다 줘놓고 네가 나 갖다 줬냐? 그래, 아니 나 안 갖다 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갖다 주고 안 갖다 줬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남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유익되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깡패들에게 쫓겨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나 좀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밖에다 숨겨놓고 깡패들이 쫓아와서 방금 이 집에 온 사람 있지? 빨리 내놔.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숨겨놓고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 저거 내가 숨겨놨다고 가르쳐주면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나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이지, 남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로 인정되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맹세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맹세인 거예요. 왜 거짓 증언을 합니까? 내가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데 그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유익되게 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해롭게 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해줘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함으로 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남을 유익되게 한다고 해서 다 또 그 거짓말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알았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지금 화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대신에 저 사람이 화를 당하게 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해도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함으로 저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화를 입잖아요. 누군가 화를 입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짓을 행하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로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왜 거짓말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시겠다. 이 혀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혀만 잘라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버린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1편 7절 말씀도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이.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거짓 맹세,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하게 되어진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거짓 증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 8, 90년, 90년, 100년 짧은 생애를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것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어지겠습니까?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에 내게 복이 됨을 인하여 거짓을 행함으로 잠깐은 복을 누리고 살고 유익을 얻고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해야 한다,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행실만이 아니고 마음도 깨끗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허탈한 데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